자, 오늘은 이제 성경 길라잡이반 이제 13강입니다. 13강. 우리 출애굽하고 지금 광야 시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까지 해서 10계명 저희가 앞에 대신계명 1에서 4계명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5부터 10계명까지를 같이 할 거예요. 이제 대신계명에 대한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하면 우리 그때 왜 십자가 사랑 얘기했었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이 모태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한 개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10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너 하지 마 하고 얽어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요것만은 지켜라 라고 주신 거예요. 요것만은. 근데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10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10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여러분한테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냐? 이거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못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계명은 전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내게 유익이. 하지 말라고 한 게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아이들 가르쳐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만해. 라고 했을 때 그 하의 이유는 애한테 그것이 위험하거나 애가 그것을 안 하면은 또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여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칼자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래요. 2살이나 3살? 2살 아니야. 더 어렸을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기어다니고 막 그럴 때 막 손에 잡히고 그럴 때인가 봐요. 어머니가 잠깐 딴짓 할 때 옆에다가 칼 놓으신 거를 모르고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잡고 혼자 놀고 있는 걸 어머니가 모르셨대. 근데 놀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칼로 이렇게 하다가 콕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예.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 아들도 여기 상처가 났어요. 똑같이. 근데 걔도 장난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가 나요. 자, 근데 왜 어머니가 칼 같은 거를 주는데 애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애들은 알았어요 하죠.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우리 조카가 밥 이렇게 솥단지에서 이렇게 밥 대고 나면은 막 김 올라오잖아요. 치치치 올라오는 게 재밌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야 뜨거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랬더니 네 하더니 가서 발을 이렇게 쓱 대민 거야. 내가 안 괜찮을까 얼마나 애가 울어서 가보니까 거기다 발 대고 있다가 뜨거워서 울고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계명도 그런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걸 안 지키면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데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웃에게 화내서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10계명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인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는 이런 거 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10계명을 주신 주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성막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없다는 거를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셨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걸 통해서 다시 고쳐놓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와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면서 와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 길로 가게끔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꼭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세요. 정해놓은 것을 우리 딱딱딱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 부모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론을 가르쳐 주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부모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답만이 아니라 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계명 들어갑니다. 5계명.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 이거 다 읽어보셨죠? 야, 거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부모라는 히브리어가 아브라고 그랬어요. 부모 히브리어로 아부. 근데 이 아부의 뜻이 뭐라고요? 윗어른, 윗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부모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윗사람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통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이게 언어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또 하신 이유도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내 부모만 공경하면 부모 말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 밑에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윗사람다워야죠.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로서 본을 못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 윗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요? 그런 말도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저 사람은 별거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요? 저런 것도 내가 복종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나는 요즘 잘 모르겠지만 요즘 MZ라는 세대 애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얘기들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그게 우리 때도 그랬지만 요즘 젊은 것들 참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요즘 애들 보면 쟤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너무 속에 있는 얘기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온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왜요야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첫 마음은 이것들이 참 버드럽다 건방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은 얘네들은 진짜 다르네. 생각 자체가 다르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먼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밑에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에 있는 걸 말하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권세도 하늘에 주신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도 쓰셔요. 악인도 들어서 쓰셔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북한 같은 데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을 거기서 지금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뜻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가 거기 있을 때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저건 틀렸잖아요. 저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저러지 말아야 돼. 저걸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체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일단 윗권세, 윗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의 의미예요. 성경의 원래 원칙이 원래된 뜻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윗사람이 너무 불이익한 거, 뭐른가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면은 술이라는 게 꼭 끼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거 꼭 해서 술을 마셔야 돼. 그걸 마셔야지만 같은 뭐 배 탄 거.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요즘 술만 이렇게 함부로 잘 안 권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 안 마시면은 되게 뭐라고 그럴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체육관을 했잖아요. 저희 집 관에 그 관장님이 계시고 사범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까지 네. 제가 이제 거기서 나이가 많아서 수소 사범이 됐는데, 거기서 올라가기까지 제가 이제 뭐를 했냐면 계속 이제 우리 운동 끝나면 야 회식 가자 이거 회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갔는데도 저 하나의 제가 철칙이 뭐였냐면 술은 먹지 말자였거든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안 먹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겠는데, 우리 관장님은 나를 꼭 먹이고 싶은 거야. 술을 먹여서 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대.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그런 마음에 나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있는 동안에 한 10여 년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계속 좀 장난식으로라도 야 복분자는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장난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은 사범들이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반찬을 다 먹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안주 그 반찬이 아니라 안주를. 그래서 근데 죄송한 말씀이 그게 진짜 맛있어. 일반적인 음식보다 보다 더 맛있어. 가면은 희한하게 다 맛있어서 그때 살이 쪘나? 그래서 이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잘 먹어야 그러니까 가면 가는데 2차점 갔으면은 이제 가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맥주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가지. 그러고 가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저 닭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다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몇 번을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나 쪽에는 사이다 줘요. 그냥 이렇게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 같이 좋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하시지만 다른 데서는 그러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 너 불합리 이거 안 먹으면 너 이번에 무슨 불이익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불합리한 걸 시키고, 또 자신의 일인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야 이거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자기애들을 자꾸 책임 전가를 하거나 이런 상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다 대고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까? 거기다 대고 거부해야 됩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성경이 제일 1차적으로 뭐냐, 그 권세까지도 일단 복종하래요. 그런 권세까지도 복종하래요. 왜? 내가 그 일들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에게 불합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불합리한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주위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잘못된 것은 드러나더라고요. 고쳐지게 돼 있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안세영이가 저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너무 체제가 불합리하다 얘기를 했던데 왜 불합리하냐고 그래서 하나씩 캘수록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운동선수들을 이렇게까지 대하는가.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불합리한데 그런 일들을 선수니까 너 대회 나가니까 네가 참아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지금 드러나니까 언젠가 이거 터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먼저 터뜨려야 돼요? 그럴 필요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먼저 성경의 이야기는 그 잘못된 체제라도 일단은 참고 견디래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일에 대해서 못 참는,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 포기해, 안 해.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를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처럼 너무 닮아서 이젠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과 복종,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까지 그래요 이렇게 이래요. 그게 아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 되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더 이렇게 자라나길 원하는데 여기서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나만 그러냐고 얘기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이따 성막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든지요 100% 정말 다 좋은 데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는 다 불편해 보이고 어느 부분은 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내가 말씀드린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쳐받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교회 다녀?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이제 교화돼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일들, 그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 언제 들었죠? 이거 뭐였죠? 히브리 말로 아나우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온유. 항상 우리는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떠받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불합리하지만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해서 감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내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읽어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이 6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참 많이 죽이는 것이 있어요. 말로, 태도로. 요즘 태도로도 많이 죽여요. 기분 좋은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웃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내가 싫은 사람을 때려대요. 안면 싹 몰수하고 왔어? 이러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으셔서 다행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있어요. 자기 싫어하는 건 걔도 하는 거 아세요? 자기 싫어하는 건 걔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된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자기는 개를 절대 안 키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나갔다가 개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개를 기르시냐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저거 내쫓아라고 그랬는데 딸이 더 고집이 센 거야. 나는 쟤를 길러야 되겠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르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개 있는데 오지도 않고 맨날 개만은 개 밖으로 발로 차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막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아버지가 개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더니 이 개가 강아지는 그렇잖아요.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서 놀고 있는데 얘한테 하나를 던져줬는데 얘가 그걸 너무 먹고 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 거야. 이게 재밌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주다가 모르는 사이에 정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이제 장난친 거예요. 이제 걔가 내가 더 이상 못 길러서 친구를 주기로 했다. 근데 아버지가 둬 그랬더니 그거 큰 저거야. 둬 한 거. 그거 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줄게 봐. 그러면서 내가 할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걔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고 왜 아버지가 싫어했냐면 그거예요. 처음에 걔가 아버지가 좀 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으르르릉거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싫어했는데 얘가 이제 주면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풀리신 거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감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특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로 써도 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제일 힘든 거. 얼굴 못생긴 건 문제가 아니래요. 말이 센 게 너무 힘들대요, 말을 이쁘게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말만 잘해도 살 것 같아요, 말만 잘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김창욱 씨인가 이거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남편들에 대해서 자꾸 뱀이 되신다고. 뱀이 되신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던데 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을 해보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됐어. 그래 그러면 당신 정말 수고했다 대단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봐 내가 시킨 거 됐지. 그렇게 하니까 됐지. 내 말 들으니까 됐지.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뭐 그러면서 그게 얘기한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남편이 정말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에이 또 지지 이렇게 되는 또 마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말실수예요. 자녀들에게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가까운 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말로서 실수하는 게 너무 많은데 말로서 살인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살인하는 게 어떤 살인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는 욕해서 뭐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미련한 놈이다 뭐 얘기하거나 그런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로 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이런 거. 내가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되게 간절한 사람한테 거봐 네가 실수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의 말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니 근데 이제 이 근본적으로 따지자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우리 스스로가 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단을 자꾸 닮아가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을 닮아갈 때.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하여 계속해서 그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단은 행복한 가정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가정이 계속 문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문제가 자꾸 문제시되기를 원해요. 덮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말을 집어넣어서 그러하여금 자꾸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요. 예전에 죄송해요. 우리 아내랑 3년을 싸웠어요. 싸웠다 그러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3년을.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2007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 3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어머니 도와드리기 위해서 3년을 내려갔었거든요. 3년을 내려가는 동안 3년 끝나면 이 사람은 내가 그만할 줄 알았는 거죠.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고 점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더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또 그때 우리 명민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배가 막 만삭이 됐을 때도 제가 집이 안양이었고 교회가 서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왔다 갔다를 매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던 중에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서로. 너는 왜 이것도 못 참냐,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나오고,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걸 가지고 3년을 그렇게 오는데, 그제 잘 몰랐지만 그게 산후 우울증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나도 너무 힘들고, 저로도 힘들고 해가지고 서로 진짜 막 험한 말도 하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저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저렇게 이해가 저거밖에 안 되지? 뭐 그러면서 사람이 하면은 내가 사모의 상을 갖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면 목사님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또 목사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충되는 것 때문에 3년을 그랬는데, 지옥이었어요, 진짜. 그 3년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중간에서 어머니가 그때는 그 교회 같이 계셨거든요. 그 3년 동안 어머니 눈치밥을 하고서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풀어졌잖아요. 이제 좀 그 가정이 좀 행복해지고, 응? 지금은 엄청 행복하답니다.
간증이. 네, 네. 막 이게 행복했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탁 싸울 때가 있잖아요. 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좀 싸울 때 있죠. 그러면 그 레퍼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끄집어내지. 네, 1시간짜리가 있고요. 6시간짜리가 있어요. 이게 한다고요, 그걸 한.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그 남자들이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A부터 B, C 돼 가지고 끝난 얘기죠. Z까지 해서 이 문제들이 끝났어. 그럼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시 A로 가. 그럼. 다 가다가 다시 A로 가서 그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 그래서 그거 했잖아,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된 거야. 그런데 하면서 이제 다시 이게 또 있어요. 케이스가 달라지고. 자, 그러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반복이 되는 거. 이게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을 보면 딱 보여져요. 이건 1시간짜리 하면 그 1시간 이제 기다리고서요. 이거는 이제 10시간짜리 하면서 딱 이제 감이 와서 얼마 정도 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조금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견뎌내는 이런 방법들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말 하면서 내가 틀렸다는 거 나도 안 돼. 나도 잘못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이게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들어보는 거야.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데 알았는데 대하지 마. 대하지 마.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미안해. 이거 이번 강의 듣지 않게. 어차피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가 그게 시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부부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에게도 이게 되게 심해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되게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좋은 말이 안 나갈 때가 많잖아요. 나도 힘들어. 밖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게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널브러져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야, 너희들 숙제 했냐? 아니면 공부를 했냐? 아니면 너희들 할 일을 했냐? 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벌써 뚜껑 열리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너희들 일괄적이지 않은 행동에서 힘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부모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와 자녀들이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또 오는 또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꾸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안 좋은 말로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도 그것까지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 나중에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 해도 그런 게 나오지만 언어에 대한 거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거. 말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해서 성령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라고 먼저 묻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날 때 그때 나가면 싸우지만 한호흡 숨 쉬고 나가면 조금 진정이 되듯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런 화가 나는 일이지만 한 번쯤 성령님이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진짜 도와주신다. 진짜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저 마음이 맞겠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내가 맞지만 내가 맞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겸손해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잖아요. 저 사람이 맞았어. 저 사람이 맞을 거야. 근데 이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내랑 이 말을 할 때 저가 낮게 여기지 않아요. 남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절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더 낫겠거니. 그래서 아내 말 잘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많이 동의는 못해 한 90%는 해도 10%는 약간 뭔가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남을 엮기 이 마음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맨 밑에 보시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화를 내지 않도록 남을 없인 여기지 않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게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틀리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7계명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육은 이 땅의 것을 흡수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자, 이분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얘기하는 것과 배설하는 거 얘기도 돼요. 먹고 나가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네, 아니 괜찮아요. 저기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먹을 때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먹방들 보시잖아요. 그 먹방을 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이제 짤보다가 짤이라고 그러나 요즘 왜 릴리스인가 한 거 거기 보면은 쇼트인가 거기 보면 어떤 저기 왜 수염난 아저씨인데 엄청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게 먹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 사람이 그 부대찌개를 먹으면 부대찌개가 먹고 싶고, 돈가스 먹으면 돈가스가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녁에 라면 먹는 거에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보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그래서 나중에 그 예전에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하기 전에 욕심이 어디서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크구나. 그렇죠? 눈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식사가 즐거운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식사가 흡수하는 일인데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배설할 때라는 거예요. 몸에서 나갈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 배설과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배설도 그런 만한 어떤 그런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정해 주신 어떠한 방법과 그런 짝이 아닌 다른 것에 하는 것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간음. 그런데 십계명은 이 간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법을 얘기했을 때, 모세의 법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 간음만 안 하면 되네?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간음은 이거 육체적 간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어떠냐?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내 몸 안에 할례도 했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머릿속으로 뭘 했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는 자체, 그러니까 또 하나 그 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 신처럼 여기는 것 자체도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근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 아시죠? 내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다른 죄들은 바깥에 돼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있거나 눈에 튀거나 보여요. 근데 이거는 몸 안에 넣는 거거든.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를 수도 있고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죄송해요. 자꾸 우리 집 얘기해서 조인성이를 좋아해요. 옛날에. 잘생겼잖아. 키 크고 잘 좋아해라. 이해해요. 그런 사람이랑 안 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좋아하겠어. 근데 조인성이 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 별로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인성이 나오는 드라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쳐다보고 있길래 좋아하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른 걸그룹 애들 나오길래 내가 봤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뭐 더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래봤어.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잘생긴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아마 여기 뭐 얘가 다, 응? 이왕이면 다운치면 아니에요? 그쵸? 이왕이면 다운치잖아. 이쁜 거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그 마음이 가면 문제예요. 그게 가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간음이 아니고 띄었다 보는 순간 간음이 된다고요. 응, 다시 보는 거. 왜? 저거 좋네 하는 순간 마음이 가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 때 처음 봤을 때 좋다 보면 계속 보래. 눈 띄지 말고. 다시 보는 순간 간음이 되니까. 설교 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우상에게 가거나 내가 다시 이 교제는 어디에게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 우상이 어떤 거냐,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거기에 그래서 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뭐 다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런 마음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인 간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이 간음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십계명을 대고 볼 때,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대고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꼭 아셔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과감하게 끊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8계명,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 이제 도적질은 이제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훔친 사과가 뭐였다고요? 맛있었다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저 서리한 거, 저 어저께 이번 휴가 때 갑자기 급 강화를 갔다 왔어요. 원래는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롯데월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놀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갔다가 갑자기 헤일리라고 우리 뭐 파주에 있대요. 그 마을을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파주에서 거기가 강화가 가까워요. 그렇게 안 멀어요. 그래서 갔다가 거기를 가는 코스로 잡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급 강화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간 김에 살던 동네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한 20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가봤어요.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히 우리 그 교회가 길상교회였거든요. 길상교회가, 근데 거기가 언덕 위에 교회였는데 언덕을 싹 밀고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이쁜, 무슨 그 동화에 나오는 교회처럼 잘 지으셨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없어져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내가 저기서 서리했는 데는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과나무가 있던데, 저기 권사님 댁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훔쳐 먹었던 과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맛있었지 생각이 나는데, 훔친 사과가 엄청 맛있어요. 그 맛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노동 없이, 내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맛있게 느껴진대요. 이거 논문에 있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남의 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정당한 노동과, 그러니까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공짜라고 얘기하죠.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이 좋아할수록 벗겨진다고 하죠. 공짜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공짜를 갖다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갑자기 생긴 거는 갑자기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아신다는 분들은 분명히 땀 흘림의 노동의 신성함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기게 된 그 노력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것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 대학교 때 저희 신학교잖아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도 이제 시험 보는데 이것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셨대. 그러면서 올 이제 중간고사부터는 우리 그 앞에 그 시험 감독관이 없습니다. 시험도 감독관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감독관을 세우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이 컨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쾌재를 부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야, 감독관이 없대.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진짜 그렇게 했더니 더 안 와요. 컨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생님 하나만 속이면 됐잖아요. 앞에 교수님 하나만 속이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속여야 되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 사람을 속이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 가책이 되기 시작하니까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적질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것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도둑질에서 내가 유익 있는 거, 뭐 일용할 양식 이런 얘기 여기 다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금방 알게 될 거고요. 자, 5번. 9계명.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제 거짓 증거라는 것이 나오는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거짓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거짓 증거는 뭔가 어떤 나쁜 일을 대해서 저 사람이 뭐 악인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만 증언이라고 아시죠? 근데 뭐까지 얘기하냐면 험담을 얘기를 해요. 험담. 저 사람이 그게 그랬대. 우리 왜 카더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갖다 내가 전하게 되면 나는 뭐가 어떤 사람이니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아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험담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래요. 선악과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알았는데 그 뒤에 우리에게 바뀐 변화가 있었어요. 뭐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눈이 밝아졌어. 시력이 좋아졌다고? 오, 맞아요. 그거예요. 분별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진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딱딱딱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거 오라. 내가 보기에 저게 나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이식으로 되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이 아닌 것은 자꾸 아니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때로는 덮어줄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포용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맨날 그 잘못한 거 지적질하면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나 못 살아 그러겠죠. 어이구,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자녀가 안 되는 게 보여.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빨리 일어나야 돼. 공부해야 돼. 밥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뭔가 지적질하라고 그게 보여.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일 뭐냐면 애가 넘어지면 우리 엄마들은 뭐 아주 어린애들이야 뭐 이렇게 잡아서 일으켜 주겠지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데도 가가지고 쫓아가는 엄마들이 있어. 그럼 얘가 뭘 못 배우냐면 일어서는 법을 못 배워요 절대로. 그리고 진짜 어떤 애들은 하도 일으켜 주다 보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엎드려 있어. 일으킬 때까지. 아니에요. 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숟가락질 막 할 때 아마 다 경험 되셨을 거예요. 애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가 먹겠대.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그 뒤에 있는 상황들을. 밥풀들이 다 날아갈 거고 이거 치우면 너 귀찮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애한테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것들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뭐를 하냐? 내가 해주다가 보면 그 애는 이걸 늦게 배우고 하나 좋은 건 뭐냐? 덜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냐는 거예요. 내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는 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지 않은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웃이 분명히 내가 볼 땐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그 말들 자체를 끄집어내서 문제화 시켜서 나누고 정리하는 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아유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고 해요. 긍휼.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10계명이요. 마지막.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해요.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있나 봐요. 나 없어? 저거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가 가져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것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제일 나빴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 얘기 지난번 하다가 안 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이 당시에 그 집안의 수호신이지만 그 수호신이 어떤 역할을 했던 거냐면 그것이 어떤 증거를 하거나 증표하거나 인정할 때 도장 같은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없으면 재산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게 내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라반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뺏긴 거였어요. 물론 거기 양과 이런 것들도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드라빔 자체가 엄청난 어떤 힘이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갔으니 라반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탐을 낸 이유는 뭐냐? 이거 안 가져가면 내가 여태까지든 물론 야곱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재산들을 내가 뺏기고 온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거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이라고 이제 경계를 줬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들은 이웃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 탐심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욕심 때문에요. 욕심. 계속 그거 있으면 좋겠어. 그거 있으면 좋겠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장난감 저것만 사주면 말 잘 듣겠대. 저것만 사주면 말 잘 듣겠대. 그걸 사줘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도 못 가요. 그때 조금 놀다가 그거 가지고 어디 보면 처박혔어. 야, 너 저거 왜 안 가져놀아? 그러면은 재미없대 이제. 너 저거 사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그랬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거든요. 어떤 건지 간에 내가 소유라는 것들은 뭐냐? 그때 바뀌어요. 대상이. 원하는 탐심, 그 욕심이라는 것들은 그 대상이 자꾸 바뀌는데 문제는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안목의 전이요, 육신의 전이요, 이생의 자랑은 우리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우리를 하여금 그냥 계속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들을 갖게 하는데 이거를 끊어야 돼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일용할 것들 주셨으면 거기에 그냥 감사할 줄 알면 돼요. 많이 먹는다고 4끼 먹어요? 먹는구나. 많이 먹는다고 뭐 엄청나게 우리가 더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뭐냐? 그건 진짜 망가진 사람이에요. 서태후 같은 사람이 그랬대죠. 자기 혼자 밥 먹는데 300인분을 항상 차려서 먹었대요. 혼자 먹는데. 다른 사람, 그 백성들은 다 그냥 빈곤에 살고 어려워도 나는 그렇게 호의호식 하겠다는 그 마음. 그거 얼마나 잘못된 욕심이냐고. 그렇게 자라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인도에서 광야에서 걷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오시도에 닳지 않고 발에 신이 헤아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쓸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넉넉하게. 다음 걱정 안 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만나처럼 주세요. 일용할 걸 주셔요. 절대로 넉넉하게 안 주셔요. 왜 그럴까? 가져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없어서 하나님 원망할까 봐 항상 일용할 만큼 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각종 생활 규례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생활 규례를 줘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시고 나서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거 지켜라 라고 하면서 법대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알던 사람들에게는 법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하지만 법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이게 기준이 돼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빗대어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살고 있는가 아닌가들을 비교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항상 비교해보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항상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엄청난 것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신은 통보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 가는데 인간하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자격을 부여받은 일이 이 언약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짜는 거가 진짜 먼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뭐냐, 나 하나님 이제 이런 계약을 맺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서원 예물 드리신 적 있으세요? 서원 예물. 여러분 그 서원 예물 드리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원 예물이요. 근데 그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요. 왜 받으셔요?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도 이런 법을 너한테 여기하고 너희도 이 법을 갖다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들판 도계에서 너와 나하고 나눠봤자 이렇게 하신 이유잖아요. 동등된 자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법들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격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제 모래와 같이 이제 자손들 많을 것이다라고 하고 너가 하여금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라고 언약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뭐 하셨냐면 소랑 뭐 양이랑 이런 거 다 포를 떠가지고 양쪽으로 배를 쫙 갈라요.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놔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제물들을 양옆에다가 이렇게 깔아놓는데요. 그 하나를 것들을 갈아서 양쪽으로 깔아놓고 그 사이를 언약자들 둘이서 지나가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래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길에 하나님이 불러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둘의 언약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마찬가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하셨던 언약을 우리와도 지금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한 이 자체가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돌판을 주셨다는 거는 그 이유에서 주셨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던데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돌판을 양손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주셔야 돼. 큰 거를 안 주셨을 것 같아. 왜냐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손바닥만한 것을 주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림 볼 때는 전부 다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120세 된 거의 80세 넘어서 100세가 넘었겠죠. 하여튼 중간에 지금 몇 년도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제 올라와서 40일 동안은 금식을 한 후에요. 돌판을 들고 내려올 정도의 기운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도 만들 것 같아요. 엄청 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돌판을 2개를 주셨어. 그 2개를 들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돌판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내 언약, 당신의 언약 우리 나눠 가지면서 이 언약을 서로 지킵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개의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 이걸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이 세워진 민족이다. 근데 문제는 이 돌판을 들고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급하게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보내시고 나서 거기에서 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있던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었다는 그 이유로 그 밑에서 뭐 했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1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렀었거든요. 1년 동안을 머물러서 이 율법을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일 동안에 없었다고, 단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었다고 당장에 우상을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잘 살 수 있다? 안 돼. 지도자 없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다? 안 될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만들게 했던 주동자 3,000명을 죽이신 이런 이야기. 자, 근데 이게 또 왜 죽이셨느냐? 당시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불평에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죽이신 이유가 뭐냐? 이걸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막의 이야기래요. 자, 성막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데 다 성경 우리가 잘 읽어 나가다가 1장부터 24장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그 뒤에 성막 얘기 나올 때부터 좀 어지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뭐는 몇 규빗 막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서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져요. 성막 그거 어떤 때는 막 저기 갑자기 여기 물두멍이 갔다가 번제단 갔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워서 이거 이렇게 안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순서나 이런 것들은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이라는 것들은 인터넷 찾아봐도 금방 아시니까요. 자,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제가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거든요. 여기가 동문이잖아요. 성막은 다 가로막고 나서 절대로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문은 딱 하나만 놔둬요. 그는 유일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이제 태우는데 이 번제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 타 종교에서는 항상 끝에 있어요. 제단에서 항상 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이제 예전에 마리산이나 이런 데서 번제단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된다. 그런 사상들이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거, 그러니까 신에게 좋은 걸 바쳐야 신의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성막은 완전 거꾸로예요. 번제단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끌고 오는 거는 가장 좋은 걸 좋은 것이지만 뭘 끌고 오느냐? 자기의 죄만한 걸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소에 해당하는 죄를 졌으면 소를 가져와야 되고 양에 해당하는 죄를 졌으면 양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각을 떠고 죽여서 태우는 일, 번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는 적당히 익을 만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울 때까지 소재할 때까지 그냥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게 번제입니다. 당연히 이 번제단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면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죄를 전가해서 다 태웠잖아요. 이제 그 죄를 가지고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 죄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요. 그 일들을 통해서 씻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셨다는 것들 기억하시고. 자,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성소예요. 아니, 전체를 갖다가 성소인데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었어요. 금촛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12개 이스라엘 그 지파를 의미하면서, 이거는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불 피우고 그 다음에 떡을 가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분향단이에요. 여기에서는 향이 항상 올라가요. 그 향은 성경에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닿는 곳이 어디냐? 그 기도가 닿는 곳이 번제단위에서 요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요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냐?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를 받는 자리.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앞까지 나가는 것까지가, 이 앞에 나가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아니요.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야 돼요.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와서 이제 어디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느냐?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면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준비된 예배라고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자꾸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자꾸 보러 가서 오늘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 순서를 봐요. 그 순서는 예배 진행의 순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이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씻김을 받을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양을 준비하는 마음. 흠 없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 여러분, 소 끌어보셨어요? 안 끌어보셨죠? 소는 절대 사람이 못 끌어요. 콧뚜레 안에 넣으면 절대로 힘으로 못 끌어. 돼지 끌어보셨어요? 돼지 안 가요. 돼지는 막대기 물풀에 긴 거 있죠? 그거 갖다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방향을 지시해줘야 되고, 지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절대로 민다고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만약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쉬웠겠냐고요. 내 옆에가 교회라고 하면 쉬웠겠죠. 재단이라고 그러면. 여기 옆에가 성막이라고 그러면 쉬웠겠죠. 근데 이 성막이 어디 있어? 저기 예루살렘에 있대.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막 베들레헴이야. 200km까지. 그럼 200km를 가야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인터넷만 딱 틀어도 나오는 거, 예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배를 자꾸 보러 가고, 남의 예배 보고 가지 말고 내가 드리는 진짜 준비된 예배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준비되었느냐 안 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들, 여기 성막의 구조에 대한 신앙의 6단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보시면은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등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과정들이었다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나가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사는 것까지가, 그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자체가 다 예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예배를 위해 준비되고 그런 예배가 다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게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야 될 13강의 이야기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죠? 동영상 보면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13강까지 제 말씀을 다녀서 10계명 요것들을 배웠는데, 한 번 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모임만 가져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지금 요즘 들어 더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들이 너무 가벼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13강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주님께 가고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 눈과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